어,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적 여정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어떤 정말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관점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좋은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같이 해 나갈 텐데,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그 얼굴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네요. 그 큐티 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선교회나 이런 데 가입하거나 아니면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큐티 아시죠? quiet time. 그 큐티 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어떤 창세기부터 뭐 계시록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서신서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그 책을 보지 말고 오직 성경만 봐라. 그러니까 성경 그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에서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특히 큐티할 때 그렇게 하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 근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느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달라지고, 그 교파는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신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같은 그 맥락에서 보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을 뭐 해석한 주석이라든지 또 이런 책들을 좀 배제하고 되도록 성경만 보고 성경에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말씀, 그 깨달음, 그것을 얻어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큐티할 때 되도록이면 다른 책을 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만 보더라도 어떤 관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오직 성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 특별한, 너무나 다양한 구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자체가 이 어떤 한결같은 어떤 관점만 우리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구절들이 서로 관계가 이렇게 플러스 관계면 굉장히 좋은데, 마이너스 관계로 된다면 서로 이제 자석이 서로 끌리는 게 있지만 자석을 이렇게 반대 극으로 놓으면 밀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서로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순 안에서 하나의 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일 좋은 관점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표지판, 굵직한 표지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굵직한 표지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굵직한 표지판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도 하나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을 통과할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관점, 어떤 깨달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시킬 때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저기 신천지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갈 수도 있고, 또 여호와 증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뭐 순복음, 장로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이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간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분의 생각, 그분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한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성경이 그럴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지금 혼탁한 이 세상, 지금 뭐 엄청 혼탁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부분도 그냥 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여기저기서 정말 그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어떤 눈을 좀 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어떤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 중심.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는 전도해야 되고, 나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는 또 복음을 또 나눠야 되고, 또 내가 교회로서 모여야 되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은 조금 달라요. 그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그게 비슷비슷해서 뭐 그게 그거 같은데요. 자꾸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자꾸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자꾸 듣다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믿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를 잠깐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제도 안식일이나 주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아까도 제가 잠시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일이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 구절 저 구절 찾아가지고 대립시키면 해결이 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몇 구절을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성경을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 성경 그 한 부분들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균형을 잡혀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인간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기 그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네 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마치 시계를 태엽을 딱 감아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떤 그런 구절구절 어떤 것을 세세하게 바라보는 관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현미경식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미경식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망원경식으로도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통 신학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고요. 언약에 대한 관점도 좋은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 관점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구절구절에서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간악한 사단의 그런 간교함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선생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보면 십자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 시대 때는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느 지금 교회가 그런 말씀 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 폐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러네. 율법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대한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쪽으로만 만약 얘기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견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고 전체를 다 뜯어 맞히는 견해.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모순되고 아이러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는 오히려 은혜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분명 A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B라고 얘기했네. 서로 모순이 되네. 옛날 같으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모순인데 이거 틀린데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신앙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 안에 갇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속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불가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가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그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 속에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야,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로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충고할 수 있으랴? 누가 그 지혜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으랴?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적인 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러 갈지라도 커다란 하나님의 중심적인 어떤 시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사도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문제를 어떤 교파적인 차원이라든지 어느 관점의 한 관점을 가지고 또 어느 성경 구절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꾸 답을 달라 그러면 심각한 오해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분들. 제가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서로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은혜를 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또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보면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이제 구원하신 걸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인님인 걸 난 믿어. 이런 차원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통 그럼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한테 넘쳐나게 되죠. 그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뭐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을 막 감당하려고 하죠. 자, 그런 차원의 믿음을 여러분, 제가 그런 차원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믿음의 차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뭐 아도나이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앞에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호와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와 만났을 때 그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핵심적인 차이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나는 오늘부터 숨을 500번 쉴 거야. 아니 5만 번 쉴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 갑자기 그런 생각나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시간 정해서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호흡을 이렇게 할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기도는 우리가 호흡처럼 늘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호흡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늘 호흡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조물주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조물주가 만드신 법칙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 안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고유한 본능과 성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체계 안에서 살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새는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육상에서 살잖아요. 우리 육상에서 살죠. 근데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 밖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물 밖에서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항상 물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생명의 본연 만드셨을 때의 그 생명의 특성과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과 특성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생명체와는 좀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죠. 다른 생명체와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으로 만드셨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냐면 바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면 물론 다른 피조물, 생명체를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많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성경 구절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쭉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뭐 설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이제 그 변화받은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그 재미있고 참 우리의 어떤 정체성, 본질,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시각을 좀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보세요. 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원래 사울이 왜 이 다메섹까지 갔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간 거죠.
정말 엄청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9장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그래서 이가 땅에 엎드려졌거든요. 9장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느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늘 요즘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 있을 때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담는 존재라 했잖아요. 우리는 창조주를 담는 존재, 담아내는 존재, 그릇의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되고 그것이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과 저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물론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여야 되지만 정말 예수님의 몸이고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면 그 모임을 박해하거나 그 모임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일이죠.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거죠. 자,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소리는 들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은 깨달음도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을 들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경건서적을 읽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 해서 그 옆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이게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동안 자기가 보던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렸어요. 자기가 보던 시각을 가려버렸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면 제일 먼저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보던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이 이제 봐지게 되는 거죠. 자,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 참 여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서 직가라는 거리는 가라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기도하는 중이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어떤 순간에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과 제가 압니까? 모르죠. 하여튼 알든 모르든 사울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평소에 무슨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가 아나니아가 갔죠. 가서 자기의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좀 설명이 빨랐네. 그가 기도한 중인데 그가 뭘 봤냐면 그가 누굽니까? 사울인데 사울이 뭘 봤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기도 중에 그는 본 거예요. 사울이 뭘 봤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환상 중에 사울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거리를 와가지고 옛날에는 뭐 낙타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광야를 가가지고 잡으러 왔으니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릇.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릇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릇.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는 바울.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은 그 시몬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처럼 변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은혜 받고 바울로 변했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틀린 말씀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적인 원래 이 사울이 어느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10지파와 2지파로 나눴거든요. 근데 아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래서 이 사울의 이름을 사울을 진 것부터가 보통 벌써 이해가 돼요. 진짜 이 힘든 얘기거든요. 이거 이름을 딱 땄단 얘기가. 그런데 이 사람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일 뿐이지 이게 은혜를 받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은 시몬이 베드로. 근데 또 시몬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미없게요. 시몬과 그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몬이 이제 베드로 됐잖아요. 근데 시몬이 점점 해서 나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로 완전히 베드로 이렇게 바뀌어요. 좀 특이해요, 그것도. 근데 사울도 이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데 이 사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어떤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고 내가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어떤 티켓을 얻었고 내가 또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한다는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제일 먼저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원래 있었죠. 주님을 알기 전까지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 자아가 곧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두 생명체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쭉 이어지면서 그 자아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가는 스스로 살아가는 마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긴 됐어요. 사단의 말이 굉장히 적중했거든요.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부분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사단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제시하지 또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있는 것처럼 계속 주어서 거기 유혹을 받게 만들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사기치질 않아요. 그래서 주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재물과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얘는 점점점 하나님과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전법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힌데 이 자아가 실제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거짓 영이 들어왔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거짓 영을 어떨 땐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죄랑 같은 말도 쓰는데 이 인격적인 거짓 영, 이 사단, 옛뱀,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우리의 이 자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은 이 영과 거짓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말 독특한 어떻게 보면 이걸 옛 자아라고 옛 사람이라 그래요. 옛 본성. 이것도 자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부터 이 자아가 우리 영과 연합되어 있던 이 악한 영이 잘려 나갔잖아요. 악한 영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한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으로 지배받고 그걸 영혼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돼서 또 다른 자아가 생겼어요. 이것이 진짜 자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의지, 특히 여러분이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조차도 되도록이면 뭐 수정하거나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은 인간으로서 감정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해요.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런 어떤 지성,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그런 내가 거짓 영과 더불어 살아왔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님이 창조주께서 이제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가 계속해서 주님의 어떤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자아 중심의 생각이고 그것이 나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내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딱 직면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 때도 그 문제를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그 수많은 어떤 그 문제를 풀어왔던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제가 믿음조차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고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삼아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움직임은 항상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은 좀 더 정확한 말은 교회예요. 교회행전이에요.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가는 그런 여정이지 어떤 성령께서 명령을 해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전도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그런데 여러분 그 서신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복음서에서도요. 사복음서에도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은 몇 군데 안 나와요. 서신서에서도 몇 군데 안 나와요. 서신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서신서에서 복음 전하란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 부흥신학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않았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 외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적 구원과 개인적인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이 나눌 주제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표현되는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그 일반적인 교리라든지 일반적인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답을 주려고 그러면 정말 답도 아닌 답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를 상담했죠. 많은 분들하고 상담했죠. 답 얻었죠. 해결됐습니까? 답을 그냥 무슨 우리가 사지선다형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답을 탁 줬을 때 그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상담할 때도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이 좀 찔린 분도 있겠지만 거짓말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문제가 있어요. 부부 문제. 내 남편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녀요. 근데 내가 이제 가서 어떤 분에게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분에게 사역하시는 분에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가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분 만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어떤 부분은 또 숨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요. 사역자가 들었을 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주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어린아이예요. 계속 자라가잖아요. 영적으로 수준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수준에 맞지 않는 답을 주는 것도 그 답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 그것이 진짜 답이 되는가? 답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술 담배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고기 먹는 문제, 그 당시 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고기.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나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하면 나 고기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먹지 않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어요. 고기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준 높은 것을 가르쳤어요. 고기 먹어도 돼요. 그랬어요. 제사 음식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사 음식,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앙도 굉장히 여린 사람인데 제사 음식 이거 저 꺼림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예를 들면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될 줄 아는, 오히려 신앙이 높아지면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음식 되게 많은데 뭐하러 제사 음식까지 먹어요. 어떤 면에서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나 그거 금식해도 돼. 안 먹어도 돼. 답이 그게 먹고 안 먹는 게 답인가요? 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나랑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랑 아주 원수 관계의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져요. 소홀해져요. 어떻게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이 어떻게 나랑 원수같이 지낸 애랑 친하니?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막 그냥 난 음식이니까 괜찮아. 막 먹어요? 그래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드세요. 많이. 괜찮습니다.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조차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좀 신앙이 낮은 분이나 또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는 분이라든지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면 뭐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하면 우리 막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하는 막 그런 마음 열정같이 일어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사단한테 이게 절을 하고 그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사단한테 드린 음식을 막 먹어? 나는 그냥 나 그걸 먹을 때면 난 햄버거 사 먹겠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사단은 존재하지. 어떻게 보면 이건 귀신은 이런 것들 먹지도 않아. 그냥 형식일 뿐이야.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음식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어.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다 선하고 나오는 게 나쁜 거지. 성경 봐. 먹어. 예, 괜찮아요. 이것도 답. 뭐가 답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 이 믿음의 차원도 전혀 다른 어떤 관을 갖고 있고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그분이 소홀 두고 행하시고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맛보는 모든 것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도 맛보고 계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서서히 알게 될 때 여러분 음식 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성경 구절 몇 구절 갖고 답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어떤 분하고 상담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만 몇 번 듣고는 이거구나. 성경 구절 이거야.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좋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을 저는 더 많이 누릴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 매일 9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리스트를 혹시 여러분이 이 리스트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부분이 나는 실제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말 객관적인 어떤 것들에서 한번 어떤 좀 어떤 해결이랄까 아니면 답을 찾고 있다면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올려놨죠. 여기 이메일 여기 지금 그 채팅창에 이메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저 이메일 주소에다가 쳐서 리스트를 해서 올려주시면 그 리스트를 제가 보고 공통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컨텐츠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개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깊이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더 파워풀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어떤 방향성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싶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믿음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것들 잠깐 나눴습니다. 아주 뭐냐면 서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믿는 차원을 떠나서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릇이라든지 어떤 예를 든 거죠.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거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믿음이라는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필요한 분들한테는 권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과 더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9시에 또 내일 9시에 또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